샬롬, 복음사랑 공동체 에스더 자매입니다. 이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32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 이전 25년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열심을 다해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후원, 기도생활 등을 하였고 새벽 기도 또한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부흥회 때는 전 재산을 들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빚을 내서 해보기도 하였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모습은 나 따로 주님 따로 살았고 겉모습은 그럴듯했으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본질적인 것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제 열심이나 기분이 좋으면 충만하다고 생각했다가 문제와 상황이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충만함이 다운된 상태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동생으로부터 7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의 삶이 동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있음을 알았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가르침 받으며 저의 믿음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들 또한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도 내 내면의 본질적인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이 다니던 복음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복음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활절대 말고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하신 것을 알고 나니 왜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졌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알아졌으며 그 순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보지 않고는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로마서 10장 9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보던 구절이지만 그때는 가려져서 잘 안 보였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꼭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성령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에 대한 회개를 엄청 크게 시키셨습니다. 그 후로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전에 나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만나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머리로 믿었음을 알게 되었고 눈은 떴으나 소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지식과 머리로 믿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서야 눈을 뜨고 보니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기쁨과 담대함과 충만함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디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지금까지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주님의 부활과 그 기쁨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지냈는데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었고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나에게 암이 찾아오자 순식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45개월 동안 자아의 처리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에 만성 이염과 수면 장애가 처절하게 저의 힘을 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데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충만하지만 나는 육신적인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속에서 제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나의 옛 자아와 세상적인 것들을 처리하며 성장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참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에 45개월 동안 위장장애와 수면장애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주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올망졸망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내 안에 주님은 함께 하고 계셨지만 나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세상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침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으며 십자가의 실제와 새 생명의 부활에 집중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여기게 되었으며 새 생명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의 옛사람, 옛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이미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고난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죽음으로 여기고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장약을 13개월을 먹어도 여전히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치유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위장에 뭔가 계란만한 혹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살며시 눌러보니 3번 정도 뛰다가 옆으로 옮겨가고 계속 옮겨가면서 위장 한 바퀴를 돌고 사라질 때 저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위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사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을 명령과 선포의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을 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연단의 시간을 끝내신다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그 45개월의 기나긴 연단의 시간도 한순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감사를 시작해보니 하나님께서 전신에 채우시는 감사가 넘치는데 그때 생명의 힘은 저 산을 한 손으로 옮길 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찬란했고 참 자유와 푸른 풀밭과 칠만한 물가를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의 심령 안에 만들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다는 걸 알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진짜 죽었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새 창조물인 새 사람으로 함께 살아났음을 확증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명했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닦이시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주님 품에 안겨 있었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보니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현재 내 안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45개월의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아버지께서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졌고 하나님께서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정말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45개월의 그 고난의 시간들은 경이롭고 고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연단의 45개월 동안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아껴주고 고통을 함께 해주신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의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시간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간증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얼음으로 문지르는 듯한 추위가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잠바를 2개를 껴입는 이불 같은 큰 옷을 입고 다녀서 남들의 시선으로 너무나 주눅들고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추위가 저에게 있었는데 이번 공동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로 하나 되기 위해 처음 시작한 성만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후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30년의 추위가 마귀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동안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온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이 추위를 주는 마귀는 떠났습니다. 머리에서 다리까지 해오리 바람을 치며 소용돌이 같은 바람을 느끼게 하며 떠났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인도 알 수 없었던 그 추위는 나에게서 깜짝같이 떠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추위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평범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 자들로서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한계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되고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면장애로 많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사람의 체력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육신은 만진창이가 되어 힘들었지만 나의 죽어짐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에서 나의 내면에 찬란한 생명의 힘이 나를 이끄셨고 무한한 자유와 기쁨으로 내 안에 생명은 점점 커져만 갔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4년이란 그 시간 속에서 다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어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육신적인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지며 드는 생각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곧 하나님의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것이며, 이 복음으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로 함께 살아났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성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이전의 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이 이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심령 천국을 누리며 생명의 찬란한 힘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 참자유를 주시고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은혜의 강가에서 자유하고 충만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내 인생 소원 한 가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오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